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교묘하게 우리 백성을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밖에 내다 버리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나 행동에나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나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들을 2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한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라고 하면서 저버린 바로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요셉, 곧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힘이나 수고나 애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보았는데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잘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당장 주시지 않고 400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오히려 그의 형제들이 팔아넘김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나 이 구원의 도구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이 교회로서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 과정이나 결과물 모두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적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모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먼저 17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단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면서 자라는 40세까지의 삶이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단이 이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그 궁에서 자라났던 그 4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기인데, 요셉과 그의 선조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예전 성경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그 애굽에서 계속 번성해서 많아졌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를 떠날 때, 그러니까 당장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성인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몇백 명에서 시작해서 이 수백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가 번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집트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수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혹독한 고난의 시대가 이제 그들 가운데 가까워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집트 왕과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은 처음에 요셉을 섬겼던 그 왕의 시대가 아니라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건, 여러분 요셉이 섬겼던 그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집트 왕위에 새로 오르게 된 왕은, 여러분 새로운 왕에 올랐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 정부와 차별된 어떤 정책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묘한 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여러분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똑같은 겁니다. 유럽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해서 이슬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의 나라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슬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애들을 별로 낳지 않는데,
이슬람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애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슬람 국가로 점점 다 바뀌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의 이 왕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됐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나면 애를 낳는 것처럼 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본토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그리고 시시껄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서 나라의 힘을 강대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착취를 하면서 매우 심각한 해를 이들 가운데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반란을 꿈꾸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민족이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고 이 인종 말상 절책을 폈던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수를 조절하고자 한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는 없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네 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노예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도록 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게 된 이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보든 그 아이를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걸 그냥 여러분 애가 되게 이뻤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는 다 이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달 동안 집에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3달 숨긴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숨겨놓고 키웁니까? 근데 3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지를 친한 후에 나일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아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젖먹이를 강물에 띄어보낸다는 건 무책임해서 떠나보냈던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그 절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차마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지 여러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모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의 누이를 시켜서 그 아이가 실린 그 갈대 상자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타이밍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은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물길 근처에 있게 되었고, 목욕하던 공주는 우연히 상자에 실린 그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공주가 목욕을 했을 때 이 갈대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모세만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모세에게만 유독 여러분 열어보게 하고 상자에 실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저 이쁘다 이 정도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린 그 생명과도 같은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이 아이 키워야겠다라는 긍휼과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양육할 산모를 내가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는 여러분 이러한 제단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궁에도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있을 건데 그 산모들을 통해서 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바라는 걸 좋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요게벳이 아이의 친모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친모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더는 숨겨 키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게벳은 이 모세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사실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자라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이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이 이집트에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이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방면으로 고루 실력을 갖춘 이 엘리트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미 이때에는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살까지만 천주교에 이 아이를 맡겨놓으면 절대 이 천주교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조기 교육을 한다거나 수학에 대한 어떤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 율법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녀가 서게 되면 그 자녀가 뒤에 어떤 것을 배우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 대목을 회당에서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가 되면 모두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데, 그런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셔서, 모세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보호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 왕궁에 살면서 그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40세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을 이 모세가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보호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사막에 묻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 자손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거부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될 그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전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던 여러분 이집트 사람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가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애굽의 왕자가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를 도와줬어 라고 하는 마음에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환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둘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서로 해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당하면서 사는 것도 언통한데 모세의 생각에는 어떻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마치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힐 수 있냐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그 민족이 정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날 죽였던 그 살인의 전모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왕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당시에 모세가 거주하던 땅에서 바다를 2군데나 건너갈 정도로 멀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바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이 무명한 이 목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세도 이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2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난 사람인 것처럼 아들 2 낳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의 2번째 4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삶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로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된 겁니다.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사역하고 120세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의 3분의 2가 이 삶의 3분의 1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우는 그가 시내산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가까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 불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집트에는 태우는 불이 되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에게는 치료하고 정결하게 타는 불이 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겁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여러분 나무 키우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곧바로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데 모세는 말씀하시는 이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이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친구처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 나무를 만지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주님이 나타나셨네요 이렇게 설명하겠냐고. 그 나무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할 것 같냐고. 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그 엄미한 모습 가운데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다가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은 뭐냐면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말씀하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도 심히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에 주신 말씀에 대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냥 만홀히 여겼던 거죠. 그런 경외감이 사라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전만이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을 공격했던 이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성전만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룩하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물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유일한 공간처럼 여기는 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그 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어느 곳에든지 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당을 잘못 봐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7, 80년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온전한 예배당이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모든 교회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되게 이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 교회라는 곳을 오해해서 교회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온전한 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가 건물처럼 비춰지는 이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이 있던 거죠.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있는 분,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면서 탄식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회원들이 말하고 있는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타향지에서 이방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이 거부당한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냥 순순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면서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도 자기가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이 자존감도 떨어졌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쫓겨나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맸던 그 40년의 시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40년의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35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그냥 뚝 하고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사역의 마지막 40년을 마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3장에서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인데,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킴으로써 모세에게 불순종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거역한 것은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곳에든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역사였는데, 그렇게 모세를 거역했듯이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왜 그들이 돌까지 들면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해박했던 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지금 스데반을 괴롭히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모세를 반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했던 게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그런 너희들의 후손들인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을 들여서 죽일 만큼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대를 살면서 기억했던 그런 예언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줄 선지자가 바로 올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역시 그런 모세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광야 가운데서 살아있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그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죽어있는 법에 불과하다.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 40년간 백성을 이끌고 그들에게 주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을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전에 모세가 전했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주일의 공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자기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되면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가면 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면 아픔도 낫고, 막 뒤로 넘어지는 거 막 배우지 않아도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70년대 80년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암 나았다는 사람, 병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권면하는 거지만 아플 때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오다 보니까 한두 시간 넘어서 이 가까운데 병원을 보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정말 너무 색다른 질문으로 받으셨는지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진짜 목사님, 우리 애가 갑자기 너무 아프면 큰일 나겠네요. 근데 약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해서 이 자녀가 만약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많이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권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그렇지 않는 건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저 한 선지자로 받고 그냥 이 사람의 말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고백하는 거죠. 생명이 생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구원의 이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 일을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요셉 때 하시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얼마나 큰 공적을 요셉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세운 자입니까?
그 풍년 가운데 그 많은 식량들을 모아서 그 흉년에 다른 나라들 다 굶어 죽는데 여러분 애굽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인간이 생각할 땐 하나님 이때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흉년도 다 끝나겠으니까 왕에게 가서 요셉이 저희 민족들 데리고 어느 한 땅으로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애굽 왕이 이 정도로 신뢰했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그래 마치 지금 말하면 퇴직금 같은 조로 많은 걸 주면서 그래 가서 너희도 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 있는 것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무려 400년 동안을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무지막지한 이 억압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와 이 구원의 방식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 그런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역사해 주시고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당연히 부유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자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수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기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모습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첫째 40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40년을 바라볼 때 그 백성이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거는 좀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없애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솟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모세의 1살부터 80세까지의 삶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두시지만,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의 삶과 같이 1세부터 80세까지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하나님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왕자가 있었던 그 시절에, 아니면 그 왕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41세부터 80세의 기간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생의 주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또다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역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자로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신자들의 삶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나타내어지는 삶, 그런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